할렐루야.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우리의 복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금요 찬양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구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함이 우리의 복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며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핑계를 삼으며 변명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배경 삼아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장하사 우리들의 입술만의 예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감사로 반응하는 중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솟행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각자 예배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부를 찬양은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새로운 곡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주 불렀던 곡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한 것은 가사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는 진정한 예배,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마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과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또 사는 모든 인생 여정 동안 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위로와 격려와 깨닫는 은혜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99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특별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된 직분과 그 위치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고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상황이 다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역사 속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전에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 이렇게 칭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아리엘의 뜻이 뭐라고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번제단의 화덕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여러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은 기계적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그 일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그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번제단의 화덕처럼 그 안에서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결국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을 했다면 오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무지에 대하여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먼저 9절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게 어떤 어조와 뉘앙스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을 말려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말릴 수 있으면 말려야죠. 그러나 조금 그 하구 친구들 가운데에는 좀 장난기도 있고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죠. 싸워라, 싸워라. 뭐 말린다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방관자적인 위치에서 싸움을 북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 그렇게 맨날 놀아라. 너 그렇게 맨날 놀아라.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조만간 그 결과를 볼 줄 알아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놀다가는 결국은 그 일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놀랄 만큼 놀라보고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봐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 있나 보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은 분명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독주의 문제는 앞서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28장 에브라임에 대해서 경고할 때 지적했던 문제이죠. 28장 1절 한번 보세요.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그래서 술 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7절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미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도 취함과 비틀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영적으로 취해져 있고 또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인 분별도 없고 영적인 지각도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행하고 또 스스로 자초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유다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깨어 있는 영을 허락하셔도 모자랄 판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취해 있어요. 비틀거립니다. 거기에다가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일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죠. 그들을 깨울 자가 더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 12절 이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게 됩니다. 끊기게 되고 그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면서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글 모르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것이 당연하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니 당연히 모른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글 모르는 자에게까지 가서 그 책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요 당시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날에도 술 취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취하고 비틀거리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술을 마셔서 취하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취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취하죠? 재물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또 성공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자녀로 취하기도 하고 또는 행복과 즐거움, 쾌락, 편안함 또는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통 빼앗기게 되는 거죠. 참된 영적인 분별과 지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 만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아쉬웠죠.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조금만 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어떤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복신앙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제외한다면 또 그런 기복신앙이 있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요하죠. 별의별 놀거리들이 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재미난 것들도 많고 다양한 취미와 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온갖 것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이 네이퍼빌에 사니까 뭐 재밌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국에 비하면 뭐 미국에는 별로 재밌는 것이 없는 게 사실이죠. 뭐 놀 게 없으면 감사한 줄 아셔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옛날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아주 북적북적하고 부흥이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취해 있는 거죠. 주위에 관심을 끌 만한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뭐 게임도 있고 또 뭐 오락도 하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놀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날에는 특히나 더 셀폰이 있어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취해 있는 거죠.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마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취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와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들 안에 이런 취함과 비틀거림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으면 낭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실까요? 우리는 깨어 있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 표현상으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신다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하여서 사모함이 없습니다. 부흥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자는 영을 주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또 사모함과 소원함과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잠들게 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를 입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얼마나 모임이 많았습니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일은 철야로 하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그래도 모임마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참석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모임 수가 하나 둘씩 줄거나 축소되기도 하죠. 그래도 한국은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긴 합니다. 미국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적죠. 근데 그나마도 안 나오죠. 매주 주일 예배 겨우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이 올바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나온다고 뭐 신앙이 꼭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대체적으로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파자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비교해 보면 옛날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과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 설교 내용이 사실 많이 그래도 발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의 어떤 스킬이나 내용이나 연구나 어떤 통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상당히 단순하고 또 투박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의 또 말씀이 더 풍성하고 더 어떤 또 내용적으로도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시대 안에서도 설교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과 자세와 그 열정 가운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사실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가르침을 얻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은혜가 없고 무감각하고 무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잠들어 있는 영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적잖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또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또 18세기 초 무렵에 서유럽에 큰 대부흥의 신앙운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미국에도 영적 대각성의 어떤 그런 운동이 있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에는 왜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위기의식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여기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어느 누가 그 부흥의 불을 지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나는 과연 깨어 있는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떠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기 보면 10절의 마지막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 선지자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들은 대신 왕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만한 길한 예언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는 일로 그들이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함일 겁니다.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르시는 말씀과 계시를 받을 통로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법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뭐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계시는 너희에게 봉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누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만큼은 그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저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맡은 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저는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겠죠. 모든 목사나 설교자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분히 청중의 흥미와 재미를 충족시켜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어떤 그런 말씀들, 또는 관심과 재미와 또 인기와 자극적인 것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보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 본문을 읽고선 사실은 그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설교하는 내내 자신의 생각과 소견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한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 위주로 힘을 다해서 증거하는 목사님들과 또 설교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칫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설교 말씀에 빗대어서 전할까, 그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깨우치는 것이 말씀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 선견자가 덮여 계시를 받을 통로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겠죠. 또 다른 문제는 참 기독교 복음에 대한 선포가 빈약하다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성을 느낍니다. 참 복음에 대한 강조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경우는 과연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말씀 맡은 자에게서조차도 복음이 가볍게 여겨지고 성경의 다른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부각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면 곤란하죠. 오늘날에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분별과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데에 시선이 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또는 사회 이슈나 정치나 시사적인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나옵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봉인된 책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식인들에게서조차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그 계시적인 핵심과 그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자유주의나 아니면 이단 같은 경우에도, 사이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옳게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지식과 상관없는 무속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좀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얼마나 정말 통탄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한답니다.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또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을 행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는 나 자신을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책망하셨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날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의 쇼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위안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한정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저 기계적으로 예배할 따름입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요. 정말 교회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드리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요, 정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이 주를 담당하고 있는 주지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제약이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런 예배 습관이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제가 일일이 다 뭐 어떻게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가 정말 자각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나의 어떤 예배의 습관이나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안 돼서 답을 듣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공경한다, 주를 가까이 한다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나 우리의 경외함이 그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 측면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일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일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지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다시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그것처럼 어떤 좋은 의미의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기이한 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의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취함과 비틀거림의 현상이 있지는 않는가? 또 그로 인하여서 혹시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는가?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는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또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 찬양 드렸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과연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여러 가지 내 즐기는 것들과 내 주위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취해 있는, 그래서 비틀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올바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공경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로부터 또 이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입술이 부족하고 둔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방불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취해 있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요. 정말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공경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 오늘 나로부터, 이 자리로부터, 또 이 교회로부터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